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천국의 말씀을 우리 마음 반에 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밭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서 여러 밭을 옥토로 만드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신약의 제일 처음은 마태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기록이 됩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말씀이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즉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위해 왔다. 아멘. 또 하나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즉 하니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근데 그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은 거의 없다. 아멘.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러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조차도 형제간조차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냐?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당신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 불교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를 지칭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멘. 나는 그 신권 불교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해롭게 하여 물로 새를 주거니와 내 되우실 오는 것은 능력하라. 성령과 불로 새를 줄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꽃가루 들이고 죽진 끝이 한 물에 던진다. 아멘. 이 3장입니다. 그러면서 4장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네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에 주이실 때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고 기록된 말씀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민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는 하나님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는 하나님이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는 하나님이다. 공격적인 사람은 공격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고, 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주고 천국에서 크다 이 근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를 설명과 동시에 하나님이 천국에 복음을 주옵니다.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야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펴놓은 줄 생각하지 마라. 펴놓은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자, 함이로다. 그러면 율법도 피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도 피하지 않는데, 자, 선지자가 한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는데, 이 법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
2장 3장이다. 아멘. 그러면 선지자들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우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그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율법, 즉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2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즉 선지자가 한 말씀이 주님께 하는 말씀을 한쪽에 듣고 한쪽에 흘리지 마라. 그럼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씀이 누구냐? 바로 최고의 선지자는 모세다. 모세는 율법에 관해서 설명했다. 그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의 법이다. 아멘. 즉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도래하다. 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때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전한다. 그 천국의 말씀은 뭐냐? 바로 율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선지자는 그 율법 또한 폐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구약에 온 그 선지자 율법을 더 완성시키러 왔다. 아멘. 맞잖아요. 2장 1, 2, 3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믿으면 결국 영혼의 구원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 나타낸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히브리서 10장 38, 39.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지 예수 피만 믿는 믿음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 아니다.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럼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구약의 천국 가는 말씀을 더 완성시키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더 완성시키러 왔다. 아멘. 계속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자, 율법은 구약의 선지자들 하신 말씀이 율법이다.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래서 사도행 7장 37, 38절에 생명이 돌았겠고 신명기 6장, 신명기 3장 46절에는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뿌린다. 아멘. 그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목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된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동력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성도에게 마음밭에 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마음판에 뿌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것을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스무나 교회에 설명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설명한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회가 자기 생각과 사상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다.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도 뭐 말씀이다? 율법에 관한 말씀을 했다. 즉 영생의 말씀을 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왜? 누가복음 4장 44절 천국의 복음을 전하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목사는 너희는 밭이다 할 때 그 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다. 다시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7장까지 말씀을 끝나고 예수 주는 천국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풉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껴야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장에서 야, 너 예수 안 믿는 것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다. 이방을 길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천국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설명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보낼 때 이방을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영생 말씀을 안 믿고 도로 너를 죽일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하지만 뱀같이 짖고 빌같이 순결하라.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있지 않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성령께서 충만 받으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이 10장입니다. 네가 예수가 전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죽일 거고 너를 추리할 것인데 그들이 무섭다고 네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네가 죽었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빠 천사들 앞에서 네 모른다고 한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네가 전하는데 그들이 잘못됐다 추리하고 죽이도록 해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천사들 앞에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줄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들이 싫어하고 죽인다 해도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능력이 충만해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들이 죽인다 해도 네가 담대히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미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죽이거든. 요새는 죽일 수 없지요. 핍박을 하고 초대를 당하죠. 왜? 죽이면 이 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네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네 힘과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다. 그럼 요한복음 3장 34절도 맞네요. 다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말도 맞네요. 사도의 1장 1절부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지금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셔서 성천하는 그 과정을 지금 봅니다. 보고 말씀도 답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군께 야, 네가 지금 성천하는 것을 보더라도 너 말씀 전하면 안 된다. 또 너 실패한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보고 네가 전한다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다. 핍박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주고 너희는 맨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아. 즉 성령 세례받고 하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하면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야 겨우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말씀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이 그렇다고. 4절부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3장에도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서 천국 가는데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이 일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나와 똑같은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법으로서는
법이 다르면 무조건 죽입니다. 아비와 형제를 다 죽입니다. 부모도 죽입니다. 남편도 죽입니다. 목사도 죽입니다. 그게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전합니다. 잘못 전합니다. 잘못 전합니다 해가지고 고발하면 죽는 데 가서 죽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틀리면 그들이 죽이는데 죽이는 속에서 죽이는 그곳에 예수님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13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다시 제자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뿌린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천국의 말씀이다. 요한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한 번도 내 자유로 설명해 본 역사가 없다. 나 이리끝과 명령해서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아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제자들 이야기할 때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절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뿌린다. 아멘. 안 들은 게 들었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주님을 통해 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약을 보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신명기입니다. 32장 46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모든 말씀이 율법이다.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모세가 시내에서 하는 모든 말씀이 총합쳐서 율법이다. 총합쳐서 계명이다. 다시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이다. 성경입니다. 그로부터 1400년 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7장 37,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생명의 도라는 건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을 구약은 모세를 통해 줬고 선지자를 통해 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러면 천국의 말씀이 뭐냐? 구약과 신약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래서 천국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굴 통해 주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다. 그럼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고 지키면 천국 간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맞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 자, 율법과 계명은 같았겠지요? 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구약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가? 아까 율법은 허사하여 생명을 겠으니까. 그러면 구약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 네가 영생 얻는 법을 안 하니? 네가 내 말을 듣기 전에 이미 구약의 말씀을 듣고 있다며? 선지자 말을 듣고 있다며? 너희도 계명을 지켜 영생 얻는 법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아멘. 그래서 구약의 영생 얻는 법이나 신약의 영생 얻는 동일하다. 그럼 다시 아까 가면 히브리서 이 말도 동일하네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은 큰 구원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3장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다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지금 읽다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읽다가도 들을 수 있죠. 볼 수 있죠.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천국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지금 설명하죠.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보다 훨씬 능력이 있죠. 그 말입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자,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가 뿌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국의 말씀을 종들로 통해서 뿌리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녹음은 8장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요. 천국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아니면 빼앗겠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잖아요. 천국의 말씀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야 계명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는 것을 빼앗는다. 계속해서 마귀는 왜 빼앗게 할까? 천국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뭐 얻지 못하게? 자, 이 구원은 작은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까? 큰 구원은 영생 얻는 구원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되면 나 있는 곳도 너를 영접할 것이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 아니고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많다. 안 믿는 사람 많다. 불행하게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안 믿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 하지만 이런 거 나는 믿음으로 보겠다. 다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더 높은 단계까지 말씀을 알 수 있게 듣게 만들 것이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 이거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가 전하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더 상세하게 영생의 법을 절대 듣지 못하게 해주겠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 제자 중에 많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면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니오고 그 뭐다? 안 한다.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안 믿어. 그러니까 많이 물러갔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봐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사람이 주는 영생의 법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계명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그 계명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께 주는 말씀을 비교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영생의 법을 사람이 준 영생의 법을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니었고 이야만 있을 텐데 그걸 끄집어낼 생각 안 해요. 계속해서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도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하지만 복이 있도다. 우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보이죠? 그래서 보고 여러분 믿고 또 돌이켰죠? 계속해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선지자는 주의 종들 맞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들,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말씀을 보고자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봄으로 들음으로 보겠다. 그런 적 씨 뿌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길가에 뿌린 자다. 여러분과 나는 이 밭에 통과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해봤어? 그럼 해야지.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더 어디 있어? 꼭 해.